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오늘은 마귀와 함께한 천사들. 구약에서는 영혼의 죄는 말하지만은 영의 육신의 생각, 마음이 악하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 죄가 육체로 행할 때 정죄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서 마귀의 편에 때에 그 생각은 정죄할 수 없지만 이미 그는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때도 똑같았죠. 창세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지만 그 생각으로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육체로 범죄했을 때 그들을 정죄한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신약 시대는 달라졌다겠죠.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는 이제 속 사람 영혼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었지만 신약에서는 영혼의 실체와 영혼의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는 정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천사장 마귀에도 환경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그런 범죄는 하지 않았다겠죠. 그러나 상황이, 사람은 왜 범죄하느냐? 평소 자기의 상황에서는 죄를 잘 짓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바뀌면, 어떤 환경이 바뀌면, 어떤 지식들이 바뀌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의 생각에 봤죠. 네 번째, 계획이 완전 완성되면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이 육체가 행동한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은 마귀의 생각편만 보여줬는데 계시록에는 그 행동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 중에 마귀와 범죄에 동참한 천사들이 얼마나 됐을까? 또 마귀는 어떤 상황 때문에 범죄했을까? 이미 살펴봤죠. 마귀는 이 땅에 파견될 때 계명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계명성 세상에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영의 세계 으뜸. 군대 대장시키는 그 쫄병들 있듯이 성경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우주와 지구에 파송하면서 얼마 많은 천사들을 파송했을까? 마귀가 얼마 많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려 했을까? 그런 기록은 없는데 우리가 그걸 추론해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마귀가 범죄하기 전의 결과는 없었고 범죄한 후의 결과가 있었다. 마귀가 처음 하나님께 얼마만큼 천사들을 주었느냐는 알지 못하는데 계시록 12장을 참조해보면 계시록 12장은 마귀의 전투죠. 마귀의 첫 번째 전투. 왜 마귀의 첫 번째 전투가 계시록 12장에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어떤 하나의 사건인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만약 마귀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놨더라면 계시록 12장은
이사야서 14장 밑에 기록해놔야 돼. 왜? 이사야 14장은 생각만 하고 썼으니까 마귀를 정죄할 수 없죠. 그런데 왜 계시록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14장은 이렇게 현재라고 합시다. 그럼 계시록 12장의 첫 번째는 과거예요. 과거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왜 계시록 12냐? 이와 같이 미래에도 전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우리 역사로 보지만은 구약에서 행해진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행해져. 상황만 바꿀 뿐은 또 미래에도 행해진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이 과거 것인데 미래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계시록 12장은 이사야 14장 앞에 있는 거예요. 과거. 그걸 먼저 참조해야죠. 우리는 여기서 와서 마귀를 싸웠다고 과거 걸 찾는 게 아니고 미래에도 똑같은 전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계시록 뭐예요? 장차될 일이죠. 그런데 계시록 12장은 된 일이고요. 과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다겠죠? 패배했다. 패배했는데 계시록을 전체 찾아가 보면 신약을 다 찾아가 보면은 이 천사들이 세 곳으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하나는 흑암에 가 있다. 계시록 다섯 번째 나팔에 보면 8장에 우주에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에 보면은 여기서 어디냐? 또 흑암에서 올라온 귀신이에요. 그래서 첫 마귀가 범죄해서 귀신들이 세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흑암에 가고, 두 번째로는 우주에 가고, 세 번째로는 지구에 가 있다. 귀신들의 숫자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숫자는 여기밖에 없어요. 흑암 쪽에. 여섯 번째 나팔에 가보면은 유다서 2장에 이 흑암이 갇힌 종말까지 갇혀 있다. 종말까지 갇혀 있는 걸 마병대만, 여기 마병대만 2만만이다. 이 흑암에서 올라온 귀신 수가 2만만이니까 우리 계산으로 한 2억 정도 된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가르쳤단 말이죠. 왜?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뭘 놓쳤다고요?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상황이라겠죠. 지금 이 2만만의 군대는 요한이 뭘 생각하고 이거를 쓰고 있냐면 당시 시대가 로마 시대라겠죠. 로마 시대 환경 문화를 알고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배워야 되는데 아시아의 교회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 군인들이구나. 이렇게 마차에 타고 있는 여기 타고 있는 숫자가 2만만이에요. 그럼 고대의 로마 시대 전쟁은 마차 뒤에 군병들이 뒤따르나 또 2만 2억 잡고 이 숫자가 보통 일개 분대만 해도 9명이고 중대만 하면 40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9명의 쫄병들이 왜 마차 와가지고 뒤에 대장이 나가서 그 죽어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죽이지 않도록 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 20억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적게 잡아도 20억이나 되는 천사들인데 여기 책이나 전부 들어보면 2만만 많죠. 근데 성경 정확해서요. 마병대의 수는 요거 마병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마차 타고 오는 건 아니고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날로 만약 이 계시록을 요걸 쓴다면 요게 누구나 있어요. 요거 마차를 전차가 뜨면은 밑에 누가 뜨나? 보병이 뜬다고 했죠. 옛날에는 군인들이니까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 우리가 성경을 쓴다면은 여기서 전차의 수가 2만만 이렇게 써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겠죠. 그래서 성경은 딱 요것만 있어요. 이 숫자만. 이 숫자만 쓰는 것들은 왜 쓰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에서 하나 참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참조돼? 별 3분의 1을 끌어던졌다. 여기에 잡힌 사람들을 세수로 나면 여기에 3분의 1,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의 숫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마귀에게 주었던 천사들의 분포를 볼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천사장이죠. 계명성에게 맡겨진 천사들의 수가 얼마만큼 됐을까? 이 천사장에게 천사를 맡길 때 첫 번째로는 뭘 하기 위해서 보냈느냐? 우주 관리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야고 보면 공중에서 공중을 시킵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된 영구다. 우리는 그 문장을 들으면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지 혼자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면 돼요. 어떤 것을 만들어 놨는데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우주를 관리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 관리. 히브리서 보면 천사들은 성도를 도우라고 돕는 천사들. 이건 지구죠. 여기는 우주로 보냈고 여기는 지구로 보냈어요. 그럼 어느 쪽 파송 천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우주 쪽이 더 많아요. 왜 우주 쪽이 더 많으냐? 우주는 별이 100조개, 지구는 1개죠. 하나님께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 영원히 살도록 우주에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커지면 지금 지구 터진다는데 아니고 다른 별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했다. 표준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지구에만 있으니까 지구가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식물들이 있지만 처음 지구를 만들 때 보면 돼요. 처음 지구를 만들 때 뭐냐? 달처럼 똑같았어요. 물도 없고 공기도 흙덩어리 하나 있죠. 여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구를 만든 것처럼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가짜로 찾아낸 것, 지구와 같은 땅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지구와 같은 땅들은 많을 것인데 왜 못 가냐? 아직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었죠. 근데 옛날 우리 은하철도 999 보면은 요즘 이제 영화 미국 영화 보면 가잖아요. 이게 우주로 확 날아가잖아요. 태양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도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된 천사는 다 뭐 우주에 놓았어요. 아담 위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지구는 포화 상태가 됐을 것인데 포화 상태가 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는 지금 영화처럼 우주에 사는 거야. 우주. 근데 그들을 굳이 다 지구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주 쪽에 있는 천사들이 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냥 둘러봅시다. 이쪽이 3분의 2가 되어 있고 이쪽이 3분의 1이 되었다고 할 때 마귀가 처음 범죄할 때 이들이 다 100% 동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관리하는 천사들이 있죠. 이들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좀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천국에 있고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는데 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럼 어디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천국? 흑암? 우주? 2번?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우주에서. 왜 흑암은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사는 누가 나와요? 나사로 이야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불꽃에서 고민하니까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에 물 좀 찍어 네 혀 좀 서늘하게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 여기 있죠? 부자는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여기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불못은 종말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 죽음으로 그냥 흑암으로 흑암. 우리는 빨리 생각하면 또 너무 착해가지고 어디서 지금 생각해? 부자를 여기다 둬. 부자가 여기 있다.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부자가 죽었다겠죠. 죽어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라는 건 이미 불못이 없지만 골로 들어가 있죠. 여기 있어요, 흑암에. 야, 천국과 흑암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여기서 거기로 가고자 해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 올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경계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사람만 경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경계가 정해졌어요. 우리 실제 세계를 보면 돼요. 우리가 북한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지구에 파송된 천사들은 경계가 정해져서 우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주의 천사들은 지구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우주와 지구에 파송된 천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마귀는 특별 캐스죠. 대표자니까 우리도 대통령 앞에 누구나 갈 수가 없죠. 정해진 사람만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특별 케이스로 프리패스로 또 하나님 보낸 사람들은 특별 프리패스로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요 지구에서 함께한 천사들은 마귀에게 동참은 했지만은 이 전투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구에 있는 귀신들은
우주에 있는 천사보다 지구에 있는 천사 더 많이 타락을 해요. 더 많이 타락했지만은 이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책을 보면 마귀에 동참하는 모든 천사들이 동참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참조가 여기 있어요. 요거 쓰는 거예요. 이런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여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에도 마찬가지죠. 갇혔죠. 갇힌 천사들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에서도 둘로 나왔죠. 하나는 하나님 따르는 천사,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중에 아까 흑암에 대표는 2만만이죠. 여기 따르는 이 우주에 있는 따르면 2만만 병거 20억 정도 이 천사들이 사로잡혔어요. 이게 사로잡혔어. 근데 사로잡혔으면 어디다 해야 돼요? 경계를 열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을 불면 반드시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무조갱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요한계시록 9장 가봅시다.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색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이 네 천사는 이제 천사 장급이고 이게 놓였다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사람을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써놓은 것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맞을 때 무정객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기도 무조갱이고 여기도 무조갱이에요. 근데 거기에 문제 여기서 올라온 천사들 하나님의 허락하니까 비로소 이 흑암에 있는 귀신들이 어디로 오느냐? 요 지구로 다 들어온단 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문장으로만 하니까 지금 계시록 11장의 내용이 몇 번째 나팔인지 몰라요. 나팔은 이제 8장, 9장에만 있으니까 전혀 나팔과 연결이 아닙니다. 이게 싸워서 올라와. 이들이 대상이 다릅니다. 지구에 있는 귀신들이 이제 타락 귀신이 하는 일이 다르고 우주에 있는 하는 귀신이 다르고 흑암에 있는 귀신이 다르고 사단에 하는 일이 달라. 이거를 찾아야 계시록을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풀어내죠. 흑암에 올라온 귀신들을 왜 이 지구로 보내느냐?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지구에 다 가둬가지고 이제 멸하게 한 것인데 마지막은 마귀에게 하라고. 5번째 나팔도 마찬가지. 여기에 5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을 연이 그랬죠. 그거는 여기 우주에 있는 귀신들이 지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무저갱. 우주에서 올라오는 이 지구에 들어오는 귀신들은 일반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올라온 귀신들이고 흑암에서 올라온 귀신들은 그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계시록 11장 누구라고 했어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덤에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하나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전쟁이라 한 사람 싸우는 걸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을 싸우는 걸 전쟁이고 그들을 죽이는 그들이 누구예요? 두 중인들이에요. 두 중인들과 싸워요. 이 지구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귀신들은, 현재 지구에 있는 귀신들은 전투하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전쟁하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보면은 우주 하늘도 여기서 싸워요. 원래 우주에 파송되는 천사들은 우주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투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럼 마지막 종말의 때는 전투하는 천사들이 필요하죠. 마귀도. 그래서 하나님 허락받아 다 갖고 온 거예요. 착한지. 성경에서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냐? 히브리 11장에 누가? 성도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 누구냐?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들이.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오는데, 흑암에 갇힌 천사들은 너무 오랫동안 있으니까 악이 가득 차 있죠.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의 대상이 목회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런 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싸우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5번째 나팔에서는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우주에서 올라온 사람. 근데 6번째 나팔을 보니까 두 주인과 싸워요. 싸우는 대상이 정확히 달라요. 지구에서 일반에 있던 귀신들은 전투하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혹은 하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매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말할 땐 마귀를 말하는 거지만, 그거는 이제 마귀가 귀신을 넣어가지고 역으로 사람 악하게 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이 지구에 있는 귀신들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미혹하고 병 주고 또 진의 치유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지만은 싸우는 귀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누가 싸워요? 사람들이 싸워. 그런 귀신은 우리 들겪었다 했죠? 귀신은 몸이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누가 제일 악하냐? 사람이에요. 우리 귀신, 악마 무섭다는 줄, 사람이 더 무섭다 그래요, 원래. 악을 사용하는 거죠. 그 악을 행하기 위해서 미혹하고 거짓을 귀신이 넣어줄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가 함께 있는 천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마병된 숫자만 2만만이고 그와 함께한 숫자는 최소 곱하면 4, 많으면 9, 더 많으면 40. 왜 이렇게 많느냐? 지금 우리 다 80억 정도 인구지만 지금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곱을 해도 160억이에요. 여기서 계산해서 2만만의 귀신이 20억이다 하니까 이렇게 많냐? 많은 건 아니에요. 이 귀신과 사람과 1대1 싸움하면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처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마귀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아담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마지막 싸우려면 25 갖고 이게 돼요? 160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아까 천문학적인 숫자라겠죠. 근데 우리는 2억 정도 묶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사람 없이 최소 6천, 우리 성경 기록은 6천이죠. 내가 들어올 수 있는 귀신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은 배울 것은 여기는 2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누구는 참석 안 했다고요? 지구에 있는 귀신들은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천사들 미가엘이 내려왔죠. 이렇게 미가엘의 군대.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해요. 또 영화 그러려면 이 천국에서 천사들 미가엘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또 누가 있어? 우주에 하나의 천사들 있잖아요. 마귀 천사들. 그래서 이미 이 숫자가 타락하지 않는 천사가 더 많았겠죠. 이겼으니까.
저들 아니까. 근데 이 천사를 우주에서 부른 거예요. 자기 일부만 데려와서 불러서 그 팀과 싸운 것이다. 우리 성경 좀 자세히 알아요. 그냥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세력을 다 더불어서 메기아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꼭 기록이 이런 것처럼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우리가 그 옛날 반역하면은 반역이 세잖아요. 천사들이 있으니까 이미 센 거죠. 세서 하나에 준비해가지고 마귀가 디데이 딱 잡는 날 미갈도 와서 불렀는데 그 모습이 장차 종말에 똑같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게 1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12장에 있다면 그때처럼 약간 거기에 종말에는 다른 거 뭐냐면 종말에는 그 중에 사람 하나 더 깨요. 최초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고 약간 다르죠. 다음 주에는 우주에 있는 귀신들의 숫자, 우주에 있는 귀신들은 뭐 하느냐,